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 위에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도로 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옵기에 이 마음의 사랑을 다하여 제 영혼을 바치옵니다. 하느님은 제 아버지이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마태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영적인 영향력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최고로 칩니다. 이 귀한 말씀처럼 조화롭고 낙관적인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제가 아직 배움이 좀 부족하지만 참 좋아하고 날마다 새기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특별히 예수님 말씀을 영접할 때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고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동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적어를 떠올리기 전에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뭘 하라고 하셨지를 떠올리면서 동사 중심으로 말씀을 읽는 습관을 들인다면요. 단순히 지적 유희를 즐기는 그리스도인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를 주목해서 보면 보아라,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본다는 것은 듣는다는 것과 함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술이죠. 우리가 똑같이 한 차를 타고 단풍 구경을 가도 서로 느끼고 말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가 똑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영화를 봐도 서로 감성이 다르고 평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해서 표현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보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 보고 들을 줄 아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방면의 도사가 누구냐면 시인들이에요. 우리가 못 보는 걸 봅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잘 보고 잘 들으면 전혀 새로운 말과 글이 나오는 거죠. 성서에는 무수한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알고 보면 구약 성서의 3분의 2가 시적인 문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미리암의 노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또 한나의 노래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3대 송가라고 하죠. 마리아의 노래, 스가랴의 노래, 시므온의 노래가 있습니다. 곧 대림절이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이 노래들을 함께 나눌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참 많은 노래들이 있죠. 산문이 담을 수 없는 은유와 함축과 감정이 담겨져 있죠. 오늘 본문을 저는 시인이신 예수께서 지으신 노래, 곧 예수의 노래라고 불러도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참 시적이고 복음서에서 가장 신비하다고 성서학자들이 입을 모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누구나 자기만의 노래가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부르지 않은 노래, 나만의 노래는 나만의 방식으로 보고 들을 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나만의 방식, 곧 어떻게 듣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죠. 처녀 총각 때 조카들이 변을 보면 그야말로 두려움 그 자체였는데 내 자식을 낳아보니까 응가까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 다음부터는 조금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 용어를 써서 불편하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똥이 그냥 똥으로 보이는 거지 세상 더럽고 피하고 싶고 혐오스럽게 느껴지던 그 청년 시절, 어린 시절로 돌아가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물론 아니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견문을 넓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볼견에 들을 문자를 써서 견문이라고 하는데 기저귀를 수천 번 갈아본 사람과 옆에서 보기만 했던 사람이 똥을 대하는 태도가 같을 수가 없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유명한 풀꽃이라는 시 잘 아시죠? 여기서 너도 그렇다라고 할 때 너에다가 똥을 넣어도 되는 거예요. 오래 보고 자세히 보면 그 대상을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사는 뉴잉글랜드나 뉴욕 사람들은 날 때부터 훌륭해서 다른 인종이나 이민자, 다른 성별이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보고 그들의 사연을 듣고 친구와 가족으로서 자세히 볼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한번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든 눈이 다 있죠. 다 보이죠.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직시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마음을 환히 밝히라고 있는 게 우리 눈이라는 거예요. 깜깜한 채로 보지 말고 대충 보지 말고 불 켜고 보라는 말입니다. 공중 나는 새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들에 핀 꽃은 비교적 자세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고 예쁘니까요. 우리가 꽃을 가만히 볼 때 향기도 맡고 꽃 이름도 기억하고 이게 언제쯤 피는 거였더라? 이렇게 가늠해보는 차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보라는 말씀입니다. 직관하라는 거예요. 내 기억이나 정보, 습관, 추억 이런 생각들을 모두 버리고 있는 그대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똥은 더러운 거예요. 뱀은 징그러운 거예요. 파리는 쫓아내야 하는 거예요. 모기는 죽여야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척 합당한 생각입니다. 대체로 우리 안전, 시큐리티하고 관련이 있는 생존 정보예요. 잘못 대하면
우리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죽기도 하겠죠. 나 혼자면 또 모르겠는데 딸린 식구라도 있으면, 애라도 있으면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죠. 이런 생각을 잠시 뒤로 하고 그들의 세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똥은 자기 입장에서 할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존재입니다. 똥이 파업이라는 걸 해서 힘들어 보신 분들 참 많으시죠.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맞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뱀은 하나님이 왜 지으셨을까? 모기랑 파리는 도대체 왜 지으셨을까? 언젠가는 밝혀질 일입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범주 안에 들어있는 지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사상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지키는 것이나 그분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강력한 지도자나 멋있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역량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 예수의 시선으로 사물과 사건과 사람들을 보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2000년 전 바람이 불어오는 들판으로 돌아가 봅시다. 창공을 가르는 새가 무리지어 날아갑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향기가 예수의 무리들을 둘러싸고 영혼까지 맑게 하는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예수께서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는 자유로운 이 존재들을 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 공중나는 새와 드레핀 백합화를 보고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께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물으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느릴 수 있느냐?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작년이나 올해는 그 감사의 제목이요 더욱 소박해졌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살려주신 게 감사하고 자신과 가족을 더 세심하게 돌볼 수 있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소박해진다는 것은 거품을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공중나는 새와 드레핀 백합화는 자기 자신 이상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옷도 필요 없고요. 산의 진미도 필요 없어요. 명품 걸음도 필요 없고요. 그저 그냥 들판에 서 있음에 창공을 가를 수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어느 날 막힌 배관을 급히 고쳐준 플러머 배관공하고 집주인 변호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봐요. 시간당 200불은 좀 너무한 건 아닙니까? 나는 변호사인데도 그렇게는 못 벌어요. 라고 따졌습니다. 플러머가 대답합니다. 나도 변호사였을 때는 그렇게 못 벌었죠. 플러머, 변호사, 사업가, 성직자, 내가 입고 있는 이 직업의 옷이 무엇이 되든지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나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직업은 옷을 갈아입는 것뿐입니다. 설거지만 하려고 해도 앞치마를 두르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냥 그 일에 적합한 복장을 갖추는 것뿐 그게 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예수께서는 껍데기 안에 있는 속살을 보라고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타고 다니는 차, 살고 있는 건물이 동원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화를 잘 보고 눈물을 흘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고 보니까 모두 커플이에요. 순간 쓸쓸합니다. 나만 친구가 없구나. 정말 불행하구나.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억지로 불행을 쥐어 짜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 집에는 컬러 TV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흑백 TV밖에 없었지만 그 사실이 저를 불행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뭘 몰라서 그랬겠죠.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 다른 게 아니죠. 갈등과 원망과 짜증 모두 어른들의 것입니다.
모두 비교하는 데서 나옵니다. 존재와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불행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나 공중나는 새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부터 감사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세상을 창조하셨고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복장에 불과한 직업과 껍데기에 불과한 소유물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환상이에요. 우리는 실제를 보지 않고 환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비슷하게 환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한 환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은 끝도 없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상처 줄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믿는 환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외적인 사건이 나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믿는 환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물건과 사건과 타인에게 그러한 힘을 부여하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상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껍데기와 거품과 치장을 걷어내고 속 알맹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지금 여기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자연의 법칙은 모자라는 것은 채우고 넘치는 것은 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흘러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환상이라는 것이 마치 반찬 뚜껑 덮는 그 비닐 랩처럼 이 터지는 기쁨과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것을 벗기고 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잘 보고 있는데 예수님,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대답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투명한 랩으로 가로막혀 있는 거죠. 투명해서 잘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제대로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로막힌 모든 것을 걷어냅시다. 숨통이 트인 감사가 자연히 흘러나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목격하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합시다.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순간 하늘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그 환상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선명한 세상을 그대로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세상을 향한 사명,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필요한 곳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외면하고 내가 만든 나의 환상의 세계에 몰두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의 노래, 공중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마음에 품고서 방향을 바꿔서 새로운 인생, 선명한 인생, 감사가 넘치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